오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서 가르치신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제자들은 무척이나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원수에 대하여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처럼 보복에 더 익숙했습니다. 지금이야 법이 명확하고 또 법을 지키는 경찰이나 또 검찰이나 또 법원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법 앞에서 쉽게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욕망대로 하지 않지만 고대 시대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 보복법이라고 하는 이런 스스로 보복을 하고 복수를 하는 것이 아주 익숙한 상황이었습니다. 복수를 해도 시원치 않을 원수를 사랑하며 또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니, 더욱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확실한 원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원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당시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유대인들을 2만 명 이상 죽였습니다. 그 죽은 로마에 의해서 살해당한 그들은 바로 내 형제요, 내 부모요, 내 친척이었습니다. 내 형제를 죽이고 내 부모를 죽이고 내 자식을 죽인 원수가 지금 내 앞에 있는데, 그런데 그 원수를 사랑하라니. 누구도 지금까지 그런 가르침을 전해준 적이 없고 그런 원수를 사랑해야 할 마음도 이유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로마 병사들은 유대인들을 마치 노예 부리듯이 그렇게 부려먹었습니다. 언제든 착출해서 노동을 시키고 또 군수 물자를 수송하는데 몇십 킬로를 강제적으로 그들을 이동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도 내 삶이 좀 안정되고 마음이 평안할 때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미움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지 않을 때, 그럴 때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들으면 그래도 원수도 사랑해야지, 할 수 있으면 해야지라는 마음이 들 텐데, 지금 내 눈앞에 원수가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고 그 원수가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속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니,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을 너무나도 황당해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정말 하루하루 증오심에 몸소리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과 사람들은 쉽게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비판하고 너희가 정죄하는데 너희도 그대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은 단순히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지 않고, 아니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고 싶지 않지만, 아니 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기에 그것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종교의식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씀하십니다. 즉 내게 익숙해진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순간순간 마치 지금 내 원수를 죽이지 못해 어떻게 하면 죽일까 고민하고 있는 나에게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없는, 하기 싫은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이기에 행하는 것,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너희가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를 살피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며 알아도 그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외식된 자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기 자신이 스승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내 허물을 보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허물이 그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나쁘다라고 말하기에 앞서 나는 그보다 더 큰 허물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내가 양심이 있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일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일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기도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나도 하지 못하는 그것을 하라고 말씀할 수 있겠어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따라야 할 스승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스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누구를 여러분의 스승으로 두고 있습니까? 즉 누구의 말, 누구의 소리를 듣고 행하냐는 것입니다. 진정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스승이 되어서 여러분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여러분은 참 지혜의 길을 인도받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성공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에서 말하는 그 욕망의 소리, 또는 정작 맹인이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 말하고 있는 세상의 누군가를 여러분의 스승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은 맹인의 인도함 받는 그 길이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주장을 듣고 따라야겠습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참 지혜이시오, 그리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맺는 열매가 곧 우리 자신을 증명한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으며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말과 행위와 삶은 곧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이,
사람들은 이런 변명과 자기 정당화에 익숙합니다. 나는 안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네. 내 속마음은 아닌 거 알지. 근데 이거는 변명이지요. 즉 내 속에 있는 생각과 내 속에 있는 마음과 욕망이 결국은 내 말로, 내 행위로, 내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선한 것을 품고 있으면 결코 내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좋은 것, 곧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맺혀야 할 열매는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내 마음에 세상의 욕망과 정욕과 자랑으로 내 마음이 그렇게 채워져 있기에, 그래서 내 말도 그렇게 나오는 것이요, 내 행동도 그렇게 하는 것이요, 내 삶이 그러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항상 좋은 것, 옳은 것, 그것만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잘못 말을 하고 때로는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안에 진실된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내 삶을 바로잡습니다. 그저 변명하고 정당화하는 그것에 내 자신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 맺히고 있는 열매가 무엇인가 보세요.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에서, 내 입에서 사랑의 말, 희락의 말, 화평의 말, 자비의 말, 양선의 말, 충성의 말, 절제의 삶, 이것이 내 말과 내 행위에 있는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증오와 시기가 있어요. 내 마음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어요. 내 마음에 분쟁이 있어요. 두고 봐,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언제든 갚아줄 거야. 내 마음 속에 용서를 구하지도, 용서를 하려고도 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성령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욕망이, 정욕이, 여러분의 자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나 외식하는 자, 곧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춘 자는 결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너희는 지금 어디에 집을 짓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기초를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자이지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 주여 주여 부르지만 정작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는 흙 위에 집을 짓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거주하는 땅은 대부분 산악지대입니다. 이런 산악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집을 쉽고 빠르게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산 비탈이나 또는 산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골짜기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이 골짜기는 비가 오면 저 위에서 흙이 내려와서 이제 겉으로는 흙이 있지만, 그러나 그 밑에는 모래, 와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좀 쉽고 빠르게 짓기 위해서 유대인들 가운데 집을, 그 집안을 확인하지 않고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집을 지으면 흙을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집을
빠르게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흙 위에 집을 지어 놓으면 평상시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오거나 홍수가 나면 그 모든 집들이 그 비에 다 쓸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지난 2021년 터키에서 난 홍수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터키에서 홍수가 났다는 그 사진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그 집들이 어디에 있냐면 계곡 골짜기에 있는 집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서 비가 골짜기로 막 쏟아져 내리니까 그 골짜기 위에 반석이 아니라 그 흙 위에 집을 지은 그 모든 집들은 침수될 뿐만 아니라 그 모래와 함께 다 휩쓸려 가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집이라 할지라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결국은 무너져 내립니다. 곧 말씀을 듣기만 하고 좋은 말씀, 여러 가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이처럼 결국은 무너져 내리고 세상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 비록 비탈이지만 그 비탈 가운데 반석을 찾아서 그래서 흔들리지도 넘어지지도 무너지지도 않는 그곳에 자기 집을 지으면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나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말씀대로 행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미움과 증오가 그 말씀을 가로막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망이 그 말씀이 열매 맺는 것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또 말씀에 훈련되지 않은 우리 자신이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도중에 그만 포기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셔요. 그래도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말씀에 복종시킬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항상 거리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성령이 탄식하니까요. 내가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면 그 거리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내 마음의 감격과 환희가, 또 소망이 내 마음에 몰려오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일하실 것을 성령이 아시기에 성령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해서 내 머리는 너무 커져 버렸어요. 그래서 말씀에 대하여 말하라고 하면 이런 말 저런 말 다 해요. 그런데 정작 그 말의 중심에는 내 변명과 내 정당화뿐이에요. 그 집은 언제든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이 어떤 시험과 도전에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